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두 종류의 증인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먼저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 증인을 세울까요? 스데반과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비겁한 방법을 하나 사용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게 합니다. 비겁하지 않습니까?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 돈으로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사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거짓 증인들인데요. 왜 이러는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한 사람이 증인으로는 안 되고 증인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으로 세워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형을 당할 만한 큰 죄는 반드시 6절 말씀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증인을 최소 2명 혹은 3명을 매수하여 세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 증인들이요, 여러분, 스데반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을 들어 쳐 죽이기까지 행합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물질로 돈으로 보상을 얼마나 받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불쌍한 영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돈으로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2000년이 지난 지금 지옥에서 아마도 울면서 탄식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때의 선택을 괴로워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증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을 하게 되고 우정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믿음 신의를 저버리게 되고 돈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배신하는 이 거짓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돈을 따라,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 증인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 또 하나의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스데반은 어떠한 증인이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7집사 선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말씀하였고요.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이라는 증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충만합니까? 5가지로 충만한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멋진 증인 아닙니까? 충만하다라는 말의 뜻은 가득히 넘쳐서 흘러 넘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가 살짝만 만져도 물이 흘러나오듯이 이 스데반 집사의 인생,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지혜가 흘러나오고요, 은혜가 흘러나오고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는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은 또 어떤 증인이었을까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지난번 설교에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었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게 행하여 보여줍니까? 민간에 행하여 보여줍니다. 자, 민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오늘날 직장으로, 또 학교로, 친구들에게, 집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증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 집사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자, 모두가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들과 자유롭게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스데반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시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당시에 세상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과도 스데반은 붙어서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심하기 전에 사울과 스데반은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헬라어라는 대화의 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그 헬라,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거든요. 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필로소피인데, 필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요.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인데,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논쟁할 수 있었던 증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증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대화로 툴을 가지고 있었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대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자,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 사람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스데반은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증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사하면 귀엽고 깜찍한 아기 천사를 많이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하면 티 없이 아름답고 맑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위엄있게 대언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가 천사입니다. 자, 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은 한없이 맑고 티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위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와 같은 권위가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멸망시키러 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고 있는데 롯이 성문 앞에 있다가 그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롯이 천사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해서 그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자, 신약으로 가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도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부활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천사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분명히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천사를 보고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반응이었습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를 보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시면 하루든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잘 보세요. 고넬료가 천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 이르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맑은 얼굴, 귀여운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두려운 위엄을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은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충만한 증인, 세상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 증인,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증인, 자, 대화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증인, 그리고 천사의 얼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증인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증인, 두 번째로 스데반과 같은 증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가운데 어떤 증인이십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에 가까우십니까? 스데반과 같은 증인에 가까우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한 번에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지. 또 당연히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차마 입 밖으로 그것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렇다고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다라고 말하기에 한참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증인에 가깝습니까? 라고 적어놓고 설교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우리는 거짓 증인은 아닌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증인인가 말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5가지 특징들을 다시 한 번씩 한 가지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특징은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드러내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집사의 이 상징은요, 공통점이 있다면 충만함이었습니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좀 하자라고 하면은 목사님, 제가 아직 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예의가 있고 겸손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또 초대교회 7집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자, 부족하다라는 말과 함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진했다, 이 번아웃 됐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 성경에 어디에서도 안 나오는 단어 소진되었다. 자,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죠. 반대로 우리는 다 써버렸다. 성경에 번아웃 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 보았으나 불이 붙었잖아요. 이 번아웃 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소진되었대요. 번아웃 되었대요.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데반과 같은 증인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돈을, 물질을 따라가는 거짓 증인의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충만한 증인인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번아웃 되었다고, 소진되었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진짜 부족하다고 내가 느낀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족하시다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부족하시다면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권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증인이었는가?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증인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인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친구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교회 안에서는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저 친구를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실 것 같다 라는 사인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놀라운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인, 표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놀라움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았다라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자,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해서 병 나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믿습니까? 의심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큰 교회당, 예배당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숫자가 모인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왔다고 말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른 데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스데반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공부한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했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만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 세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과학의 언어로 과학자들과 이야기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의 언어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아카데믹한 언어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논쟁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가능하십니까? 대화 가능한 툴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 대화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자, 부모가 사춘기 들어서 이제 교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과 자녀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말하는 그 말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네 말을, 너를 못 이기겠구나.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불신자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당해내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싶다라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영적인 권위와 여러분 위엄이 있다면 자녀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이 내 얼굴을 볼 때 무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가득하고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찔림으로 남아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5가지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